인생길을 살다 보면 왜 어려운 일들은 그렇게 계속되는지요. 그런데 지내놓고 보면 하나님께서 역사하셨고 하나님께서 도우셨던 그 은혜가 참 컸다 하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우리 옆에 분들이 어떤 어려움이 있는지 어떤 마음앓이를 하다가 오셨는지 모르지만 우리 옆에 분들에게 그렇게 한번 우리 선포하실까요? 잘 되고 있습니다. 잘 되고 있습니다. 드린 예물 위해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저녁에도 주님 앞에 나올 때 귀한 예물을 봉헌하는 손길이 있어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이 물질 때문에 웃고 이 물질 때문에 울고 이 물질 때문에 어떤 사람은 목숨줄을 놓기도 하고 이 물질 때문에 우쭐하기도 하는 세상이지만 이 물질이 우리의 주인이 아니라 우리의 생명 다하는 그날까지 섬길 주님, 오직 우리 예수님 한 분뿐이심을 고백하는 사람들이 아까운 줄 모르고 참 귀한 예물을 구별하고 성별하여 들고 나와 하나님 앞에 이렇게 봉헌합니다. 이 귀한 봉투에는 눈물 젖은 기도 제목도 담겼고요. 주님이 향한 감사의 제목도 함께 담겼습니다. 주님께 다 올려드리오니 주님 기뻐 받으시고 우리 성도님들이 이 땅 살아가는 동안 왕 되신 주님의 은혜에 늘 사로잡혀 감사 감격하며 정말 행복하게 모든 인생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붙잡아 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지난 4월 동안 귀한 찬양도 올려드렸고 우리 찬양대가 매일 저녁마다 정말 목이 터져라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아름다운 찬양도 올려드렸고 우리 찬양팀이 귀한 섬김을 통하여 찬양의 은혜도 함께 누리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대접하듯이 귀한 곳에서 강사 식사 대접하느라고 섬기신 귀한 장로님들도 계십니다. 또 여러 가지로 수고하신 안에서 밖에서 애쓰고 수고한 모든 종들 주님 섬긴 다음에 주님 섬긴 기쁨으로 충만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저는 등산을 좋아해서 주로 서울의 700~800m 산들을 골라가면서 혼자서 등산을 합니다. 지난 토요일도 호평에 있는 천마산 812m 산을 등산을 했는데 학교 일이 바빠지면서 정말 주말에도 일들이 계속 있어갖고 등산을 자주 한참 못했구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어느 날은 한 주 토요일을 일부러 비워두었습니다. 그리고 그날은 등산을 하려고 어디 산을 갈까 궁리를 하다가 정약용 정약전 형제가 즐겨 찾았다는 팔당댐 부근의 예봉산이라고 하는 산을 등산하기로 했습니다. 아무래도 양평으로 나가는 행락객들이 많아서 조금 늦어지면 길이 막히니까 아침 일찍 출발하려고 전날 배낭을 다 챙겨 놓았고요. 그리고 아침 기도를 마친 다음에 아침 6시쯤 준비해놓은 배낭을 메고 스틱 챙겨 들고 등산화 신고 막 현관 앞을 나가다가 오늘 미세먼지가 어떻지? 라고 하는 생각이 들어서 현관 앞에서 대기질 웹을 열어보았습니다. 오늘도 지금 미세먼지가 최악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날은 최악까지 하는데 온통 빨강색이었습니다. 미세먼지 매우 나쁨, 초미세먼지 매우 나쁨, 가급적 실내에 있을 것, 실외 활동 자제할 것, 친절한 문구까지 떠 있었습니다. 지금 배낭 다 메고 집만 나가면 바로 산에 올라갈 바로 그 자리에서 이런 문구를 보고서 제가 그날 등산을 했을까요? 포기했을까요? 포기했습니다. 왜냐하면 산에 가면 대여섯 시간 머물게 되는데 나쁜 공기를 제 몸에다 채울 이유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아무래도 건강에 좋자고 등산을 하는 것인데 공기가 나쁘니 등산하는 것이 오히려 도움이 되지 않겠다 싶어서 다 원위치시키고요. 문 꼭꼭 걸어 닫고요. 아무 데도 안 가고 하루 종일 집안에 갇혀 있었습니다. 그날 모압 평지에 서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도 한 가지 소식 때문에 모든 것이 다 묶이고 말았습니다. 어떤 소식이었습니까? 너는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간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주신 말씀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님, 제가 어떻게 하나님을 섬겨왔는데요? 사람들은 몰라도 주님께서는 다 아실 것 아닙니까? 그런데 하필이면 저만 못 들어간다고요? 여기서 저만 못 들어간다고요? 따지고 싶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힘들었던 것은 모세만 아니었습니다.
아시는 것처럼 가나안 땅에 가서 깃발만 꽂으면 우리 땅이 되는 것이 아니라 전쟁을 해서 차지해야 되는 땅이었습니다. 모세라고 하는 걸쭉한 지도자, 전쟁의 경험도 풍부했고 이집트의 무예를 익혔던 모세와 같은 걸쭉한 지도자가 없으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전쟁에서 승리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하필이면 거기서 모세가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간답니다. 모세도 힘들었겠지만 이스라엘 백성들도 똑같이 힘들었을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표정 보니까 아멘 할렐루야 할 기색이신데 저는 지금도 잘 안 됩니다. 모세도 안 됐던 것 같습니다. 하나님, 지난 40년 동안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적과 꿀이 흐르는 땅에 들어가려고 하는 그 희망 한 가지 가지고 이날까지 달렸습니다. 하나님, 단 하루 저녁만이라도 좋습니다. 단 한 걸음이라도 좋습니다. 저도 가나안 땅 들어가게 해주십시오. 저도 가나안 땅 들어가고 싶습니다. 이런 눈물 젖은 기도가 하나님 앞에 펼쳐집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죠? 모세, 하루 저녁은 너무했고 내가 일주일 줄게. 대신 약속해라. 반경 4km 벗어나서는 안 된다. 그렇게 할 수 있지?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습니까? 이렇게 이런지하에 거절하십니다. 고마해라 됐다마. 그걸로는 기도도 하지 말랍니다. 얼마나 섭섭했을까요? 이게 신명기 3장의 기록이잖아요. 얼마나 하나님 앞에 서운했을까요? 그런데 그런 순간에도 모세는 하나님의 뜻을 그대로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순종하고 있습니다. 심지어는 인생의 마지막 날까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을 끝까지 수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명기의 말씀을 보게 되면 모세의 죽음 예고, 그리고 모세의 눈물 젖은 간절한 기도, 하나님의 거절, 그리고 세 편의 설교문이 쭉 펼쳐집니다. 그리고 32장에 가면 설교가 다 끝난 모세가 딱 이 자세로 강대상에 서더니 두 손을 하늘 향해 이렇게 들고 하나님께 긴 찬양을 올려드리는 내용이 나오고요. 신명기 33장은 이스라엘 12지파 손을 들어서 강복 선언을 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리고 34장에 호련히 세상을 떠난다. 이 내용이 신명기의 주 내용입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느보산 정상으로 인도하셨답니다. 느보산 정상은 835m, 비교적 높은 산입니다. 저것은 느보산 정상에서 찍어온 사진인데요. 지금 하늘 색깔하고 땅 색깔하고 만나는 그 지점 정도의 요단강이 흐릅니다. 그러니까 저 느보산 정상에서 내려가서 요단강을 건너면 거기서부터가 바로 가나안 땅입니다. 모세야, 멋있지? 아름답지? 그런데 너는 저기 못 들어가. 이렇게 말씀하셨답니다. 얼마나 속이 상했을까요? 얼마나 섭섭했을까요? 얼마나 분했을까요? 그런데 이런 순간에도 모세는 하나님의 뜻을 그대로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어떻게 이런 순간에도 모세는 하나님 앞에 순종할 수 있었을까요? 어떻게 인생의 이 어려운 순간에도 승리할 수 있었을까요? 우리도 그 비결을 알아야 참 인생길에 수많은 문제들이 부딪혀오는 그 인생길을 걸어가면서 우리도 승리하는 신앙생활을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신명기 말씀을 1장부터 마지막 34장까지 샅샅이 뒤져봐도 어떻게 이런 순간에 모세가 승리했는지 그 승리의 비결을 말씀해 주지 않습니다. 몇 번을 말씀을 묵상하다가 신명기 32장에서 신명기 33장에서 한 표현을 통해서 그 답을 찾을 수가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 모세가, 신명기 33장 여호와의 종 모세가, 그게 비결이었습니다. 모세는 자기 욕심과 자기 생각에 사로잡혀 산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사로잡혀 살았던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았답니다. 내가 주인 행세하고 내가 잘난 척하고 내가 내 인생을 이만큼 이루었다고 내 인생의 주인이 마치 나인 것처럼 생각하는 그런 사람으로 살았던 것이 아니라 여호와의 종으로 살았답니다. 여기에도 어쩌면 그런 분들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가난한 집에서 태어났습니다. 머리가 좋아서 공부는 잘했습니다. 1등 한 번도 빼앗겨 본 적 없습니다. 그런데 초등학교 졸업하고 중학교도 가기 어려운 집안의 형편이었습니다. 하나님, 나 중학교 보내주세요. 하나님 앞에 눈물로 기도했더니
공부를 잘하니까 형제들이 십시일반 돈 모아서 중학교 갔답니다. 그리고 고등학교부터는 장학금 받아서 공부하고, 장학금 받으려고 열심히 성적 유지하려고 공부 열심히 했더니 성적 잘 유지했고요. 좋은 대학 들어갔습니다. 대학에 가서도 장학금 받으려고 밤새워가면서 공부해서 좋은 성적 유지했습니다. 졸업하자마자 굴지의 회사에 취직했습니다. 그리고 밤새워가면서 열심히 성실하게 노력했습니다. 열심히 뛰었습니다. 그래서 승승장구하고 그 분야에서 소위 이야기해서 일가견을 이루신 분들 계시지요. 참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참 애쓰셨습니다. 그런데 영적으로 보면 그분들 굉장히 위험한 분들입니다. 왜요? 내가 좋은 대학을 나와서 내가 공부를 잘해서 내가 머리가 좋아서 이만큼 이루었고 이만큼 살고 있다. 내가 마치 인생의 주인인 것처럼 생각하기 딱 좋은 분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모세도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모세는 종으로 살았답니다. 여호와의 종 모세가, 그런 뜻입니다. 우리는 지금 예배 공동체로 모여 있잖아요. 하나님께 예배하기 위해서 모였습니다. 우리 찬양대가 저녁 식사도 못하고 아마 오늘 열심히 준비하고, 또 곡은 왜 그렇게 높은 음이 나오는지 이쪽 제 옆에 앉아있는 분들은 막 계속 소리만 지르시고, 우리 남자분들 4분 그래도 여성들에게 기죽지 않고 자기 소리 계속 내면서 하던데, 4분이 참 대단하다. 그리고 내려올 때 보니까 5분이더군요. 근데 왜 우리 그렇게 찬양하는 것입니까? 저녁 식사도 못하고 직장에서 와서 왜 교회로 달려와서 그렇게 애쓰는 겁니까?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기 위한 거잖아요. 우리가 지금 예배 공동체로 모여 있습니다. 예배 공동체가 어떤 사람들이 모인 곳입니까? 예배 공동체는 하나님의 왕 되심, 하나님의 주인 되심을 고백하는 사람들이 살아온 인생길에서 경험한 하나님의 은혜가 감사하고, 하나님께서 내게 베풀어 주신 은혜가 너무 커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려고 모인 공동체가 바로 예배 공동체입니다. 시편 말씀은 예배 공동체, 시편의 예배 공동체에서 올려드렸던 찬송의 내용이자 기도의 내용이고 선포되었던 설교의 내용을 중심으로 삼고 있습니다. 그 시편의 예배 공동체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단어가 무엇인가를 언젠가 시편을 연구하다가 한번 찾아보았습니다. 히브리어로 이야기하면 제일 많이 나오는 단어가 할렐루야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아시는 것처럼 할렐루 하면 찬양하라고 하는 히브리어이고, 야 하면 반말하는 게 아니라 야훼, 여호와라고 하는 히브리어입니다. 그러니까 이 두 말을 합성하면 여호와를 찬양하라, 이 뜻입니다. 두 번째로 많이 나오는 히브리어 단어를 찾아보았더니 야훼 말라크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야훼는 여호와의 히브리어 의문이다 생각하시면 됩니다. 말라크는 통치하신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야훼 말라크라는 뜻은 여호와께서 다스리신다, 통치하신다, 그런 뜻을 담고 있습니다. 지난 주일에 사랑하는 남편하고 함께 다정하게 앉아서 예배드렸는데 갑자기 남편이 주간 중에 세상을 떠나서 장례를 치르고 혼자서 권사님이 앉아서 이번 주에는 예배드리면서 울면서 예배를 드리고 계십니다. 어려운 질병 때문에 암투병하고 계시는 집사님이 눈물로 하나님의 치유의 은혜를 구하면서 지금 눈물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어려운 사업의 문제 때문에 새벽마다 작정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눈물로 기도하시는 안수 집사님의 오늘 예배 가운데 정말 간절함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있습니다. 목사님께서 그 모습을 보십니다. 장로님께서 기도하시다가 그 모습을 보십니다. 찬양대원들이 찬양하다가 그 모습을 봅니다. 이렇게 선포합니다. 하나님께서 다스리십니다. 하나님께서 다스려 주실 것입니다. 권사님 남은 인생길을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통치하고 계십니다. 권사님 뭐라고 답할까요? 할렐루야, 주님 감사합니다. 그렇게 답하지 않겠습니까? 예배 공동체는 바로 그런 공동체입니다. 예배 공동체에서 가장 즐겨 부르는 찬송 한 곡을 들라고 한다면 478장 참 아름다워라라고 하는 찬송을 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찬송은 미국 뉴욕주에서 목회했던 멜트비 뱁콩 목사님이라는 분이 오래전에 작사한 찬송가입니다. 아시는 것처럼 미국의 뉴욕주에는 에팔라치안 산맥이 관통을 하는데 메인주부터 저 남쪽 조지아주까지 연결되지요.
그 부근에는 원시림들이 우거져 있습니다. 아마 목사님이 목회했던 것도 그런 곳이었던 모양입니다. 아침에 기도를 마치고 나면 목사님은 원시림 우거져 있는 그 숲속으로 산책 운동을 나가면서 꼭 가족들에게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나갔답니다. 우리 아버지 지으신 세계 보러 가요. 영어로 이야기하면 I'm going out to see my father's world 그러면서 나갔답니다. 근데 이분이 갑자기 42살 젊은 나이에 요절을 했습니다. 갑자기 세상을 떠나서 가족들이 슬픔 가운데 장례를 치르고 그리고 이 유품을 정리하다 보니까 최근에 쓴 찬송시로 보이는 시가 깨끗하게 정서가 되어 있었습니다. 6절로 된 찬송시였습니다. 제목이 없었습니다. 아버지가 남편이 늘 아침 운동 나갈 때마다 우리 아버지 지으신 세계 보러 가요. 그 말이 생각이 나서 가족들이 합의를 해서 제목을 가족들이 붙였습니다. 영어로 이야기하면 This is my father's world. 이것은 우리 아버지께서 다스리시는 세계. 그의 친구인 프랭클린 셰파드가 여기에다가 곡을 붙여서 현재 85개국어로 번역되어서 예배 가운데 가장 즐겨 부르는 찬송이 되었지요. 가사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참 아름다워라 주님의 세계는 저 솔로몬의 옷보다 더 고운 백합화 주 찬송하는 듯 저 맑은 새소리 내 아버지의 지으신 그 솜씨 깊도다. 목사님 가사만 읽지 말고 우리 찬송 한번 합시다 하는 표정에서 찬송하겠습니다. 참 아름다워라 주님의 세계는 저 솔로몬의 옷보다 더 고운 백합화 주 찬송하는 듯 저 맑은 새소리 내 아버지의 지으신 그 솜씨 깊도다. 참 아름다워라 참 아름다워라 주님의 세계는 저 아침에 와 저녁 널 밤하늘 빛난 별 망망한 바다와 늘 푸른 봉우리네 다주 하나님 다주 하나님 영광을 잘 드러내도다. 할렐루야. 목사님 한 절 더 있는데요 하는 표정이신데 3절은 집에 가면서 우리 부르는 걸로 그렇게 하십시다. 어쩌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창조세계의 아름다움과 그 가운데 깃든 영광을 이렇게 아름답게 찬양할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이 절로 들게 하는 찬양입니다. 근데 말씀드렸던 것처럼 원곡은 6절로 되어 있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왜 우리말 찬송은 3절로 되어 있을까요? UMC 미국 연합감리교회죠. 미국 연합감리교회에서 찬송가를 개편 작업을 하면서 6절이 너무 길다고 생각했는데 이걸 3절로 축약을 했습니다. 우리말 찬송가는 감리교 목사이자 소설가였죠. 전영택 목사님이 미국 연합감리교에 실려진 찬송가를 그대로 번역을 해서 오늘 우리가 부르는 3절 찬송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전체 찬송 가사를 읽어보면 하나님의 창조세계의 아름다움과 그 가운데 깃든 영광만 찬양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또 다른 사실 한 가지를 찬양하고 있는 것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원곡의 3절이 그런 가사를 담고 있는데요. 원곡의 분위기를 느껴보기 위해서 제가 먼저 영어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This is my father's world. 이것은 우리 아버지께서 다스리시는 세계. Oh, let me never forget. 우리 결코 그거 잊지 말자. That though the long seems often so strong. 악인이 비록 강하게 보일지라도 God is the ruler yet. 하나님께서 여전히 다스리고 계심을
This is my father's world. 이것은 우리 아버지께서 다스리시는 세계. Why should my heart be sad? 그런데 왜 우리의 마음은 슬픔에 사로잡혀 있나? The Lord is king. Let the heavens ring. 하늘이여 선포하라. 주님이 왕이시다. God reigns. Let the earth be glad. 온 땅이여 기뻐하라. 하나님께서 통치하신다. 무엇을 지금 찬양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통치하심. 천지를 지으시는 하나님께서 오늘도 한치의 어그러짐도 없이 온 땅을 다스리시고 온 우주를 다스리고 계시답니다. 남산에 서 있는 소나무만 다스리고 계실까요? 우리를 다스리신다는 말씀이죠. 우리의 삶을 다스리신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를 주목하시고 우리의 걷는 걸음도 세시고 우리들의 눈물도 하시고 우리들의 한숨도 하시고 우리들의 아픈 기도도 하시고 내 마음에 가슴 시린 것도 하시고 내 삶의 어려움도 하시고 내 눈물도 하시고 내 고통도 하시고 내 한숨도 하시고 다 하신답니다. 다 하신답니다. 그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의 삶을 인도하고 계시답니다. 모세가 어떻게 그 어려운 순간에, 그 섭섭한 순간에, 자기 인생이 끝나가는 그 어려운 순간에 어떻게 승리할 수 있었을까요? 바로 내 인생은 여기서 끝나지만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께서 이 땅의 삶은 끝나나 내 삶을 영원한 천국으로까지 인도하실 하나님을 신뢰했기에 그는 벌떡 일어나서 이렇게 하나님 앞에 손들고 고백합니다. 하나님, 저는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살아온 인생길 돌이켜보니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인도해 주셨습니다. 아픔도 있었습니다. 어려움도 있었습니다. 통곡할 일도 있었습니다. 억울한 일도 있었습니다. 답답한 일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인도해 주셨습니다. 그 하나님을 신뢰하기에 장래도 인도하실 줄을 확신하게 된 것이죠. 그래서 기독교의 예배를 신학적으로 이야기하면 예배를 명령하실 때 하나님께서 기억하라, 기억하라, 기억하라 말씀하십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과거에 너에게 어떤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지 그것을 기억하라 말씀하십니다. 성찬 명령이자 예배 명령이 고린도전서 11장 말씀을 보게 되면 이것을 행할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말씀합니다. 우리말로는 기념하라라고 번역되었는데 이 말의 원어는 아남네시스라고 하는 단어인데요. 이 말은 단순하게 지적으로 그래서 그냥 이 지적으로 인식하는 정도 차원이 아닙니다. 그래서 요즘에는 기억하다라고 번역하기도 하고 최근에 예배학자들은 이걸 회상하다라고 하는 리캡츄레이션이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제가 볼 때 그렇게 표현 더 번역을 잘해보려고 노력하지만 언어의 차이 때문에 한 75%밖에 번역이 안 되는 단어입니다. 우리말로 정확히 번역이 안 되는 단어입니다. 이 아남네시스, 주님께서 예배를 드릴 때 성찬을 행할 때 이것을 기념하라고 하는 뜻은 무슨 뜻인가 하면 주님의 몸을 상징하고 보혈을 상징하는 떡과 포도주를 받은 다음에 그걸 마시면서 예수님 나 위해서 돌아가셨어. 그 정도가 아닙니다. 그 정도 차원으로 예수님이 말씀하신 게 아닙니다. 2000년 전에 나를 위해서 갈보리산에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셔서 피가 뚝뚝뚝 떨어집니다. 뚝뚝뚝 떨어지고 있습니다. 그 십자가를 끌어다가 오늘 염천교회 성만찬 자리에다가 그것을 세워놓고 2000년 전에 나를 위해서 지신 십자가에서 피가 뚝뚝뚝 떨어지는데 그것을 온몸으로 지금 경험하면서 그 은혜를 기억한다. 이런 뜻이 아남네시스라고 하는 뜻입니다. 과거를 끌어당겨서 오늘 여기서 맛보는 것. 이것이 아남네시스라고 하는 헬라이기도 하고 라틴어인 말의 뜻입니다. 여러분 어렸을 적을 생각해 보십시오. 가난하고 배고프고 서럽고 어려웠던 또 우리 노장로님들이나 노권사님들 이북에서 혈을 단신으로 내려오셔서 정말 굳은 일 마다않고 온 내 새끼들 먹여 살리려고 온 산안을 헤매면서 그렇게 장사하고 그렇게 힘들고 남산에 올라가서 쑥 캐고 냉이 캐고 그걸로 쑥에다가 전 부치고 버무려서 애들 먹이고 그 힘들고 어려웠던 시절 우리들에게도 있었잖아요. 그걸 끌어당겨서 오늘 여기서
맛본다는 겁니다. 그 어려움의 시간 가운데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은혜를 끌어당겨서 오늘 여기서 맛봅니다. 그렇게 은혜를 경험하는 사람들에게는 아직 내가 미래는 안 가보았습니다. 미래는 안 살아봤습니다. 어떤 일이 있을지 모릅니다. 그런데 미래를 끌어당겨서 여기서 미리 맛보게 됩니다. 내 삶의 문제는 아직 해결되지 않았습니다. 내 질병은, 육신의 질병은 고침받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내 질병 고쳐주시고 내 문제 해결해 주실 것, 그 미래, 아직 가보지 않는 미래를 끌어당겨서 여기서 맛보는 것, 이것을 라틴어로 이야기하면 프로렙시스라고 이야기합니다. 기독교 예배는 아남네시스와 프로렙시스, 과거를 끌어당겨서 내 인생길에 베풀어 주셨던 은혜를 끌어당겨서 여기서 맛보고, 내가 아직 가보지 않았으나 천국에서 하나님께서 내 인생에 허락하실 그 영광스러운 감격을 끌어당겨서 여기서 맛보는 것, 이것이 바로 기독교의 예배입니다. 기독교 예배는 이런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모세가 자기 인생길을 돌이켜보니 은혜 아닌 것이 없습니다. 인생에 굽이굽이 어려움도 많았습니다. 억울하고 분한 일도 많았습니다. 답답한 일도 많았습니다. 인생이 전부 다 송두리째 무너져 내리는 순간도 있었습니다. 그 어려운 순간순간마다 여기까지 인도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끌어당겨서 여기서 맛봅니다. 내 인생이 오늘 끝납니다. 천국은 가보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내 인생 여기까지 인도하시는 하나님께서 장래도 나를 인도하실 줄 확신하게 되니까 두 손을 높이 들고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 저는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바로 그 고백을 나오고 있습니다. 그 고백을 지금 하나님께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벌떡 일어나서 어쩌면 인생의 마지막 날 오전에 한 번, 오후에 한 번, 저녁에 한 번, 3번의 예배를 드렸던 것 같습니다. 나는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가는데 가나안 땅에 들어갈 백성들에게 전하라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가득가득 담아주십니다. 그래서 신명기 말씀을 보게 되면 3편의 설교가 담겨 있습니다. 오늘 읽은 신명기 6장의 말씀은 두 번째 설교, 가장 긴 설교죠. 5장에서부터 15장까지 이어지고 있는 두 번째 설교의 서론격에 해당되는 말씀입니다. 모압 평지에서 이제 오늘이면 오늘 인생을 끝내고 천국으로 옮겨갈 모세가, 나는 못 들어가지만 가나안 땅에 들어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모압 평지에 모아놓고 두 번째 예배를 드립니다. 오늘 저녁 예배까지 드리고 나면 이제 이 땅에서 모든 내 삶은 끝납니다. 그 두 번째 설교를 하면서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기 위하여 강단에 올라갑니다. 어떤 말로 설교했을까요? 히브리어로 설교했겠죠. 이렇게 설교가 시작됩니다. 쇼마 이스라엘, 이스라엘아 들으라. 이러면서 오늘 설교가 시작됩니다. 흔히 우리가 쉐마 그렇습니다만 정확한 히브리어 발음은 쇼마입니다. 들으라라고 하는 뜻이죠. 조금 더 실감나게 번역하면 주목, 이런 뜻입니다. 아이들이 쉬는 시간에 막 친구들하고 장난하고 떠들고 놀고 있습니다. 선생님이 그 다음 수업하려고, 쉬는 시간 다 끝나고 수업하려고 선생님 들어왔는데 그것도 모르고 막 떠들고 있습니다. 선생님이 어떻게 하죠? 주목 이러잖아요. 그럼 선생님 바라봐야 되는 겁니다. 그래야 혼나지 않습니다. 쇼마라고 하는 뜻은 주목, 이런 뜻입니다. 이렇게 자세하게 설명을 해드리는데도 우리 남자분들은 별로 감동을 안 하시는 것 같은데, 제가 군대용어로 번역을 해드릴까요? 군대용어로 쇼마라고 하는 말을 번역하면 동작 그만, 이 뜻입니다. 남자들 군대에서 제일 듣기 싫은 소리 가운데 하나였잖아요. 우리 보니까 염천교회는 해병대가 주로 잡고 있다. 목사님도 해병대, 장로님도 해병대, 저분은 몇 기 하면서 이 해병대 참 무서운 분들인데, 밤 9시면 점호를 합니다. 점호는 쉬운 말로 하면 한밤중에 전쟁이 일어나도 전쟁에 바로 투입될 모든 준비가 되어 있는지, 심지어는 정신 상태까지 준비가 잘 돼, 이걸 점검하는 시간입니다. 이거 끝나야 잠자리에 듭니다. 그래서 굉장히 엄격하게 진행되기 때문에 점호 9시에 시작하면 한 7시 이때부터만 열심히 청소하고 군화도 닦고 총기도 수입하고 열심히 준비합니다. 또 애워야 될 것도 애우고 이렇습니다. 모두가 지금 점호 준비한다고 분주하게 청소하고 하고 있는데 한 친구만 텔레비전 켜놓고 드라마 보면서 등에다 벽에다 딱 기대고 양발이 뻗고서 혼자 드라마 보면서 낄낄대고 앉아 있습니다. 제대 15일밖에 안 남은 고참 병장.
아무도 손댈 사람이 없는 그런 친구입니다. 그런데 갑자기 주본사관인 소대장이 들어오더니 주본사령인 중대장이 들어오더니 동작 그만, 딱 그렇습니다. 그러면 내가 지금 아무리 중요한 일을 하고 있어도 중단해야 됩니다. 지금 텔레비전에서 아무리 재미있는 광경이 나오고 있어도 텔레비전 끄고 발 모으고 일어서서 중대장이 하는 이야기, 소대장이 하는 이야기를 들어야 혼나지 않습니다. 바로 셔마라고 하는 뜻은 그 뜻입니다. 내 생각도 내려놓고 내가 원하는 것도 내려놓고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여라. 그렇지 않으면 너희들은 망한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주시는 말씀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기다랗게 펼쳐지는 말씀이지만 요약하면 네 가지로 요약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첫째, 마음과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십시오. 둘째, 이 말씀을 여러분들의 마음에 새기시고 여러분들의 자녀들에게도 그것을 가르치십시오. 셋째, 제발 부탁하는데 축복의 땅에 들어가서 잘 먹고 잘 살게 될 때 하나님 잊어버리는 일이 없도록 하십시오. 넷째, 하나님을 깊이 경외하고 그분만을 섬기고 그분만을 사랑하고 그분만을 예배하십시오. 오늘 말씀은 골자가 이 네 가지입니다. 좀 말씀으로 깊이 들어가 볼까요? 말씀은 이렇게 시작됩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주는 우리의 하나님이시여 주는 오직 한 분뿐이시다. 너희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희의 하나님을 사랑하여라. 여기는 아주 중요한 선언 하나가 나오지요. 사람들은 지역 따라 문화 따라 나라 따라 어떤 지역에는 기다란 통나무 하나 가져오더니 그걸로 깎아내고 톱질하고 대패질하고 뭐 정으로 찍어내고 난리를 치더니 사람 형상 만들어놓고 지가 지난 한 보름 동안 열심히 깎고 대패질하고 해갖고 사람 형상 만들어놓고 지가 만들어놓고 그것이 복준다고 그 앞에서 새벽부터 빌고 있더랍니다. 그거 가짜다. 어떤 지역에서는 기다란 돌멩이 가져오더니 그걸 또 정으로 다 찍어내서 사람 형상을 만들더니 석 달여흘 동안 지가 고생해갖고 사람 형상 딱 만들어 세워놓고 지가 만들어놓고 그것이 복준다고 새벽부터 그 앞에 손을 비비고 있더랍니다. 그거 다 가짜 신들이다. 살아계신 신은 여호와 하나님 한 분뿐이시다. 여러분 여기서 아멘이 희미하면 절대 안 됩니다. 이거 아멘 희미하면 불교로 가서 목탁 두들길 수도 있고요. 신천지로 빠질 수도 있습니다. 다시 한번 제가 선포합니다. 살아계시는 신은 여호와 하나님 한 분뿐이시다. 아멘입니다. 아멘입니다. 그걸 정말 믿고 있고 정말 그것에 가슴 벅찬 아멘을 하고 있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그 하나님을 섬길 때 대충 아무렇게나 기분 따라 환경 따라 여건 따라 그렇게 섬겨서는 안 된다. 그 하나님 섬길 때 너의 마음 전부, 너의 뜻 전부, 너의 생각 전부, 너의 정성 전부, 너의 힘 전부 그렇게 하나님을 섬겨야 한답니다. 이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그 하나님을 알아 그 하나님을 섬기는 기쁨으로 평생을 살고 있다고 한다면 여기 노 장로님들이 그렇게 하신 것처럼 노 권사님들이 그렇게 하신 것처럼 내가 경험한 은혜를 내 자녀들에게도 전해주어라. 그 말씀입니다. 여기서 자녀는 우리 집에서 자라고 있는 사랑스러운 딸과 아들만을 지칭하는 표현은 아닙니다. 그 범주는 아직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알지 못하고 있는 부모, 형제도 포함되고 친구들도 포함되고 우리 딸도 포함되고 아들도 포함되고 이웃도 포함되고 열방도 포함되고 그러니까 은혜 받은 사람에게는 무슨 책무가 주어진다는 것입니까? 바로 받은 은혜를 전달해야 될 책무가 주어진답니다. 1년에 미국의 할리우드에서는 영화가 수백 편이 만들어서 쏟아져 나오지요. 영화를 제작한 제작진들은 어떤 등급을 받느냐가 흥행을 결정짓기 때문에 어떤 등급을 받느냐가 초미의 관심사입니다. 미국은 부모의 지도, Parents Guide, 15, 13 이렇게 보통들 등급을 매기지요. 그러니 그 등급을 매기는 단체는 굉장히 힘이 있겠죠. 무비 가이드라고 하는 단체가 그것을 감당하는데요. 신실한 크리스찬은 테드 베어 박사가 그 단체의 대표입니다. 우리에게는 복음성가 가수로 알려져 있는 팻분이라고 하는 사람과 이 테드 베어 박사가 공저한 책을 읽다 보니까
참 재미있는 데이터들을 많이 전해주더군요. 미국의 아이들 이야기입니다만은 하루 24시간 중에 아이들이 어떻게 시간을 보는가 통계를 내놓았는데 부모와 함께 보내는 시간은 하루 평균 21분. 미디어 앞에서 보내는 시간은 평균 10시간이더랍니다. 아시는 것처럼 미국 부모들은 오후 5시가 되면 칼퇴근을 하고요. 또 여름에는 서머타임제까지 만들어서 가족들하고 일찍 출근하고 일찍 퇴근해서 가족들하고 해 떨어지기 전에 많은 시간을 갖는 그런 사람들이 미국 부모들인데 아이들하고 보내는 시간이 하루 21분밖에 안 되더랍니다. 그러니까 거기 설명을 보면 아빠는 텔레비전 보고 아이는 옆에서 게임기하고 이렇게 앉아있는 시간 말고요. 눈과 눈을 마주하고 아빠하고 아들하고 엄마하고 딸하고 진지하게 대화를 나누는 시간은 하루 21분도 안 되더랍니다. 우리가 한국 아빠들은 이것보다 수치가 더 떨어지겠죠. 미국에는 18세부터 성인으로 치죠. 크리스찬 가정에 태어나서 부모 따라서 매주 예배를 드렸다고 전제했을 때 17살까지 매주 정기적으로 예배를 드리는 아이들이 시간을 어떻게 보내는가 통계를 내놓았는데 교회에서 보내는 시간은 평균 800시간, 가족들과 함께 보내는 시간은 약 2000시간, 학교에서 보낸 시간은 11,000시간, 미디어 앞에서 보낸 시간은 63,000시간이더랍니다. 미디어는 컴퓨터나 게임기나 텔레비전이나 스마트폰, 이것을 지칭하는 것이죠. 여러분, 교회에서 아무리 좋은 시설을 한들 좋은 프로그램을 한들 800대 63,000이 게임이 될 수 있을까요? 게임이 될 수 없을 것입니다. 더군다나 미디어에 아이들이 그렇게 집착하는 이유는 미디어에는 아이들의 혼을 빼앗아가는 그런 컨텐츠가 담겨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기 지혜로운 할아버지들 계실 겁니다. 며느리가 설에 손자를 데리고 시아버지 시부모님께 인사하러 왔는데 뭐가 골이 났는지 손자가 막 때를 씁니다. 시부모한테 죄송해서 아이를 달래려고 막 엄마가 애를 쓰는데 애를 쓸수록 애가 더 막 골이 나갖고 장난감, 지가 좋아하는 장난감 주면 장난감도 집어 던져버리고요. 지가 좋아하는 과자 주면 과자도 집어 던져버리고요. 무엇 때문에 골이 났는지 몰라서 막 며느리가 지금 진땀을 빼고 있습니다. 그때 지혜로운 할아버지들 뭘 해야 되죠? 지혜로운 할아버지들 한 분도 안 계십니까? 지혜로운 할아버지들은 먼저 손자가 좋아하는 만화 영화가 무엇인지를 알아야 될 것이고, 스마트폰, 넓고 화질이 좋은 스마트폰을 갖고 계셔야 될 것이고, 얼른 재빠르게 아이가 좋아하는 만화 영화를 찾아서 막 때를 쓰고 있는 아이 앞에 딱 들고 서 있으면 말이 필요가 없습니다. 눈에가 눈물 그렁그렁 담고 때를 쓰던 아이가 환하게 웃고 있습니다. 이게 미디어의 세계입니다. 아이의 혼을 뺏어가는 만화 영화이기 때문에 그런 거죠. 좋은 컨텐츠만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마는 아빠하고 딸하고 엄마하고 아들하고 한자리에 앉아서 함께 보기 낯뜨거운 장면이 클릭 2번, 3번만 하면 컴퓨터 모니터에 뜨는 세계가 미디어의 세계입니다. 그런데도 자녀가 성적이 좀 떨어지고 공부 등하니 하면 세상이 다 끝난 것처럼 힘들어하면서도 아이가 교회 가기 싫어하고 하나님 멀리하는 것이 눈에 선명하게 보이는데도 불구하고 부모 눈에서 피눈물이 쏟아지지 않는데, 눈물 젖은 기도가 나오지 않는데 그 자녀가 어떻게 영적으로 바로 세워지겠느냐, 그 이야기죠. 그 이야기입니다. 반대로 이야기하면 이렇습니다. 아무리 800대 63,000이라 할지라도 깨어있는 부모가 있고 깨어있는 아빠가 있고 자녀의 영혼을 소중하게 여기는 앞세대가 있을 때 그 아이들은 800대 63,000이어도 세워진다. 모세가 바로 이 영적인 원리를 알았던 것이지요. 모세야, 네가 바로 서면 가능한 일이다. 조금만 어려워도 변질하고 조금만 어려워도 원망하고 조금만 어려워도 하나님께 등 돌리는 저 사람들에게 이 억울하고 분하고 답답한 순간에도 하나님의 왕되심을 고백하며 믿음으로 하나님 신뢰하면서 걸어가는 내 모습을 보여줘라. 내가 바로 서면 저들도 바로 서게 될 것이다. 이 영적인 원리를 알았기에 모세가 벌떡 일어서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결코 쓰러져서는 안 되는 버팀목들입니다. 저는 코로나 상황에서
총장 직무대행부터 시작해서 지금 총장을 2년째 하고 있습니다. 모든 것이 다 우선 클래스룸이 다 셧다운이 됐고요. 학교의 모든 시설 다 셧다운 됐습니다. 학생들, 휴학생들 늘어갑니다. 제가 첫 해에 책임을 맡아갖고 2달 지낸 다음에 이제 결산을 하기 위해서 그걸 좀 뽑아보라고 했더니 첫 해에, 코로나 첫 해에 34억이 경상비에서 많이 났습니다. 그러니 지난 2년 동안 여름을 지내면서 에어컨을 다 껐습니다. 그러니까 비서실 직원들이 막 어떻게 할 줄을 모릅니다. 켜놓으면 제가 끄고 그리고 언젠가는 막 이게 어떻게 할 줄을 모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불러서 이야기했습니다. 총장실에 에어컨 끈다고 해서 무슨 대단한 무슨 돈 10만 원 내가 10만 원 없어서 이 짓 하는 게 아니라 학교 전체 구성원을 이끌고 가려고 하면 이렇게 하지 않으면 이 큰 구성원을 끌고 갈 수 없어서 그래. 니네들 에어컨 켜라. 그리고 손님 약속이 있으면 10분 전에 에어컨 딱 켜고 가고 나면 에어컨 딱 끄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엎드릴 때 하나님께서 제 마음에 주신 음성은 그것이었습니다. 교회가 어렵다. 한국교회가 어렵다. 그러니 한국교회, 교회를 세울 버팀목들을 세워라. 성도들이 어렵다. 성도들이 힘들다. 성도들을 세울 버팀목이 될 사람들을 세워라. 내가 버팀목이 되면 이 모든 것은 다 가능해진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결코 쓰러져서는 안 되는 버팀목들입니다. 하나님, 제가 아빠입니다. 하나님, 제가 엄마입니다. 저는 결코 쓰러져서는 안 되는 버팀목입니다. 주여, 내가 쓰러지지 않게 해 주옵소서. 모세가 그 마음으로 지금 벌떡 일어서고 있습니다. 이렇게 버팀목들이 있는 곳에서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지고 역사가 세워지고 성도들이 세워지고 가정이 세워지고 다음 세대가 세워지고 우리의 자녀들이 세워지고 우리가 세상 떠난다 할지라도 떠나고 난 그 자리에서 여전히 우리의 사랑하는 자녀들이 우리를 이어서 뜨겁게 주님 찬양하고 주님 섬기고 아버지가 지켰던 자리에 앉아서 예배드리고 어머니가 앉아서 기도했던 자리에 딸이 앉아서 며느리가 앉아서 그 자리를 지키면서 기도해가고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그렇게 사역이 세워지고 교회가 세워질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어제 저녁 우리 장로님 가정하고 식사할 때 아버지가 앉았던 자리에서 제가 예배를 드립니다. 우리 어머니가 기도했던 자리에서 제가 앉아서 기도합니다. 그 말이 저에게는 왜 그렇게 은혜가 되든지. 염천교회 정말 훌륭한 교회다. 여기 지금 자리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아버지가 앉아서 드렸던 바로 그 자리에서 기도하고 있는 장로님, 어머니가 앉아서 예배했던 기도했던 그 자리에 앉아서 기도하고 있는 권사님, 모세가 그 영적인 원리를 알았기에 모세가 벌떡 일어서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버팀목들이 있는 그곳에서 세워지는 역사는 계속됩니다. 1901년 500년 동안 이어져왔던 이 나라가 무너져 내리기 직전, 사방에서 무너지는 소리가 들려오는 그때에 미국 북장로교 선교사 작은 사랑방에서 학생 2명을 데리고 작은 학교 하나가 평양 땅에서 시작되었습니다. 그 학교는 6년 후에 첫 졸업생 7명을 배출합니다. 이름하여 길선주, 양전백, 서경조, 한석진, 송인서, 방기창, 이기풍, 한국교회 최초의 목사님들이었습니다. 우연히 글을 쓰다가 이 학생들에 대해서 어떻게 섬겼고 어디에서 사역했고 어떻게 세상을 떠났고 이 기록들을 책을 쓰다가 조사를 쭉 살펴보다가 우연히 이분들의 나이를 살펴보게 되었습니다. 39살짜리가 1명, 40살짜리가 3명, 41살짜리가 1명, 58살짜리가 2명이나 되었습니다. 대학을 막 졸업했는데 나이가 58이랍니다. 더군다나 1900년대 초에 한국 남성들의 평균 수명이 몇 살이었는가 하면 만 40이었습니다. 만 40이었습니다. 그러면 썸먹을 수 있는 사람 몇 명입니까? 딱 1명밖에 없습니다. 1년이라도 썸먹을 수 있는 사람 딱 1명밖에 없고 나머지는 속된 표현을 하면 언제 폐기 처분이 될지 모르는 기대가 되지 않는
이런 7사람 나왔다고 해서 무슨 대단한 역사가 일어날까요? 일어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7명은 복음을 받아들인 지 얼마 되지 않아서 어린 교회, 어린 성도들에게 달려갑니다. 그 땅에서 러일전쟁이 일어나고 청일전쟁이 일어나고 시신더미가 산더미를 이루었다는데 강대국의 군인들이 그렇게 죽어갈 때 약소국의 국민들은 얼마나 고달팠을까요? 그들을 가슴에 품습니다. 그들을 세우기 위해서 버팀목이 되려고 몸부림치는데 도와줄 방도가 없습니다. 세울 방도가 없습니다. 능력이 없습니다. 그래서 능력 많으신 하나님 앞에 도움을 구하기 위하여 새벽 4시에 일어나서 새벽 4시 반에 교회로 달려나왔습니다. 와보니 영수 한 분이 먼저 나와서 기도하고 있고 조사 한 분이 나와서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지금으로 치면 영수는 장로님에 해당되는 거고 조사는 전도사님에 해당되는 것이죠. 그래서 찬송 한 장 읽고 성경 읽고 그리고 말씀 간단하게 설명해 준 다음에 기도 제목 잡고 이분들이 부르짖으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기도하다가 그들의 가슴이 뜨거워지기 시작합니다. 한 사람 두 사람 모이기 시작하고 그곳 속에서 뜨거운 새벽에 부흥들이 일어납니다. 이것이 한국교회에서 최초로 시작됐던 새벽 기도의 시작이었습니다. 내 힘으로는 어떻게 도와줄 방도가 없어서 하나님 앞에 도움을 구하기 위해 새벽 4시에 교회로 달려나왔던 성도들, 그들을 통해서 평양 장대영교회로부터 하나님께서 놀라운 부흥을 허락해 주셔서 7명의 졸업생들을 통해서 전국으로 부흥의 불길이 번져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그 학교는 민족의 버팀목이 되고 성도들의 버팀목이 될 일꾼들을 세우는 일에 전념합니다. 그 학교에도 버팀목이 필요했습니다. 초창기의 버팀목들은 미국 북장로교 교인들, 남장로교 교인들, 캐나다 장로교, 호주 장로교의 교인들이었습니다. 먹고 싶은 건 먹지 않고 가고 싶은 건 가지 않고 입고 싶은 건 입지 않고 1불, 5불, 10불들 모아서 이것을 성경금으로 모아서 총회로 보면 총회에서 이것저것 교회에서 모여진 돈들을 보내서 그걸 조선 땅으로 보내서 학교를 세우고 건물을 짓고 그리고 학생들 장학금을 주고 그렇게 학교를 운영했습니다. 1930년대부터 한국인 교수들이 공부하고 들어와서 한국인 교수가 생겨나고 한국교회가 이제 어느 정도 부흥을 하면서 신학교의 버팀목이 되기 위해서 나섰는데 그 학교는 문을 닫을 커다란 위기에 직면하게 됩니다. 1919년 김이 3.1 만세운동에 이 작은 학교, 그때 불과 재학생들이 1919년 당시에 70여 명밖에 되지 않는 작은 학교에서 3.1운동을 주도한 것이 발견된 겁니다. 민족대표 33인 가운데 그 작은 학교의 졸업생들, 재학생들이 5명이나 되었고요. 48인 가운데는 6명이나 되었고요. 그리고 여기는 명단을 올리지 않았지만 각 지역의 그 학교 출신들이 교인들 데리고 밤새워서 태극기 그리고 독립선언서 필사하고 이래 갖고 교인들 데리고 가서 각 지역에서 독립만세 운동을 주도한 것이 발견되면서 이 학교는 일제 억압에 시달리기 시작했습니다. 가장 큰 억압은 신사참배 억압이었습니다. 특별히 그 학교에 모든 학교들이 억압을 당했지만 그 학교는 신사참배를 거부하는 학교였기 때문에 더 억압이 가세되었습니다. 1938년 8월 20일자 교수의 이력을 읽어보면 8월 31일에 개강을 하는 것으로 학생들에게 다 통지문을 보냈는데 800만 잡신들에게 넙죽넙죽 절하면서 우리가 학생들을 가르쳐야 된다고 한다면 우리는 학교 문을 걸어 잠그자. 학교를 자진 폐교 결정하는 교수의 회의로 기록을 잇게 됩니다. 그리고 교수들은 학생들이 있는 마을로 도시로 찾아가고 편지로 몰리는 학생들은 편지로 통신으로 신학교육을 이어갔습니다. 그리고 그 학교는 해방과 함께 1945년에 평양 땅에서 다시 문을 열었지요. 근데 또 다른 이업 세력이 일제, 그 잔혹한 일제는 일본 제국주의자들은 다 물러갔지만 이제 공산주의자들이 몰려왔습니다. 하나님을 부인하는 사람들과 손을 잡을 수가 없잖아요. 그런데 기독교인들이 도움을 받지 않고서는 북녘 땅에서 공산주의가 뿌리를 내릴 수가 없어서 끝없이 이업과 해유를 거듭합니다. 제가 그 학교의 22대 총장인데요. 4대 총장, 그때는 교장이라고 그랬죠. 김인준 박사는 시카고 대학교를 졸업했고 프린스턴에서 MDB를 했고 그리고 프린스턴은 북장로교의 대표적인 신학교라고 한다면 남장로교의 대표적인 신학교가 유니온 신학교, 버지니아에 있는 유니온 신학교인데 그 학교는 백인들 학교다 보니까
PhD 하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미국인들도 7년 8년 걸린다고 하는데 외국인들은 10년 이상 걸려야 되는데 그분은 3년 만에 학위를 받고 나올 만큼 그렇게 영어가 능통했고 또 러시아어까지 능통했답니다. 그리고 1930년대 공부 마치고 와서 이 학교의 교수가 되었습니다. 해방이 되었을 때 그는 총장, 교장을 지내고 있었는데 공산주의자들에게 연행돼 가면 아주 탁월한 러시아어로 독대를 해서 소련 사람들하고 이렇게 토론을 하니까 어떻게 더 이상 하지 못하고 풀어주고 하다가 저 반동은 어떻게 우리가 할 수가 없어 하고 시베리아로 연행해 갑니다. 그리고 그것에서 권총으로 사살을 해서 순교를 당합니다. 5대 교장이었던 이성희 박사도 마찬가지로 공산주의자들에서 순교를 당했습니다. 그래서 더 이상 북녘 땅에서는 어떻게 신학교육을 이어갈 수 없다고 생각되었기 때문에 생명과 같은 학교 건물 모든 시설들을 다 평양 땅에 평양시 하수구리 100번지 거기다가 모든 것 다 놔두고 지금 소년궁전 있는 자리입니다. 다 놔두고 스스로 걸어서 내려옵니다. 이것저것을 전전하다가 이곳에서 멀지 않는 남산 어린예관 건너편에 있는 조선 신궁터 지금 터만 있지요. 800만 잡신들을 섬기던 제일 오른쪽 이쪽에 있는 사진인데요. 적산가옥들 힘 있는 사람들이 다 차지했지만 1948년까지 이곳은 비어 있었습니다. 800만 잡신들을 섬기던 곳인데 누가 감히 그곳에 접근하겠습니까? 정부의 허락을 받아서 하나님의 왕이시다.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이걸 선포하면서 800만 잡신들은 물러가라. 저 오른쪽 건물에서 신학교육을 시작합니다. 소위 이야기하는 남산신학교 시대가 그렇게 해서 열립니다. 본래 그 학교의 정식 명칭은 대한장로회 신학교였습니다. 이래 졸업생들 졸업장을 보면 대한장로회 신학교. 근데 1912년부터 조선장로회 신학교로 이름이 바뀝니다. 왜 그런가? 최근에 선교 역사 연구하는 교수가 그것을 연구했는데 일본 제국주의자들이 대한이라는 말을 못 쓰게 해서 조선으로. 다만 평양에 있으니까 평양신학교. 그 학교가 남산으로 내려오니까 남산신학교. 지금 강장동에 강나루에 자리 잡고 있어서 강나루 신학교 흔히 그렇게 부르지만 정식 명칭은 장로의 신학교였습니다. 평양 땅에서 강나루에 이르기까지 그 학교는 하나님의 일꾼들을 세우는 사명들을 감당하기 위해서 몸부림쳤습니다. 그렇게 세워진 일꾼들은 교회를 세우고 그 민족의 캄캄한 밤에 성도들을 말씀으로 인도했던 버팀목의 역할을 감당합니다. 몇 분만 우리가 한번 살펴볼까요? 그중에 일제치하에서 허덕이고 있던 성도들을 말씀으로 깨웠던 부흥사 길성주 목사님과 제주 선교와 섬선교의 선구자였던 이기풍 목사님이 1기 졸업생, 말씀과 신유의 기적으로 전국을 흔들어 놓았던 김익두 목사님이 3기 졸업생, 신사참배 강요와 일본의 압제에 온몸으로 항거하며 신앙의 정제를 지켜냈던 주기철 목사님이 19기 졸업생, 한센병 환자들을 돌보는 애양원교회를 목회하시면서 신사참배에 항거하여 긴 옥고를 치르고 1950년 여수고리까지 밀고 내려온 인민군들에게 붙잡혀서 여수고리에서 총살당하여 순교를 하신 손양원 목사님이 33기 졸업생. 제일 중요한 분 한 분이 빠졌죠. 여러분들의 담임 목사님 박영근 목사님은 96기 87기 그렇게 선배님이셨습니까? 네,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아니 이어져야 합니다. 우리 목사님은 87기랍니다. 87기는 어떻게 되는가 하면 87에다가 7을 더하면 1994년에 졸업하셨다는 이야기가 됩니다. 계속 이어져야 합니다. 왜요? 하나님 나라의 일꾼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개교 120주년을 준비하면서 하나님께 엎드려 있을 때 하나님께서 제 마음속에 주신 음성은 그것이었습니다. 이 어려운 때 교회와 성도들의 버팀목이 될 사람들을 세워라. 그것은 내가 버팀목이 될 때 가능한 일이다. 내가 버팀목이 될 때 세워지는 역사는 계속된다. 학교가 코로나 상황에서 참 어려웠습니다. 더군다나 학교를 공격하는 외부 세력들도 많았고요. 첫날 말씀드렸던 것처럼 저희 장신대 교수들 학생들이 앞장서서 목회직을 자녀에게 물려주는 것은 이것은 성경적이지도 않고 교회론에도 맞지 않습니다.
이걸 목소리를 높이다 보니 또 그쪽을 지지하는 교회들은 다 후원이 끊어졌고요. 그러다 보니 재정적으로도 어려웠고 또 뭐 휴학생들이 늘어나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는 방법밖에는 없었습니다. 그때 교회들도 새벽기도 예배 다 셧다운 됐잖아요. 학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촛불설교 교수들이 아무도 없는 데서 그 2200석 되는 큰 채플에서 아무도 없이 혼자 채플에 서서 그 사진 찍는 사람 앞에서 설교 예배 이거 해갖고 학생들한테 온라인 공간에 올려놓으면 그거 보면 예배 출석한 것으로 그렇게 해줬고요. 새벽기도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저도 교회들이 다 새벽기도가 닫혀서 제 서재에 엎드려서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학교를 위한 기도가 유난히 간절했던 아침. 그래서 좀 기도가 길었던 것 같습니다. 기도를 마치고 눈을 떴더니 아침 햇살이 벌써 제 서재에 비치고 있었습니다. 눈을 딱 떴는데 제일 먼저 제 눈에 들어왔던 것은 제가 이집트에서 가져와서 제 서재 베란다에서 자라고 있는 파피루스 사진이었습니다. 수생식물이어서 그냥 물만 부어주면 잘 자라는데 제가 물 주는 것을 깜빡했던 모양입니다. 다 저렇게 시들어 있었습니다. 뿌리가 살아있으니까 저거 잘라내면 다시 또 새싹이 날 겁니다. 그래서 다 버리려고 잘라냈습니다. 좀 말려서 버리려고 베란다에 딱 펼쳐놨는데 기도 마치고 났는데 제일 먼저 제 눈에 저것이 들어오는 겁니다. 그 순간 기도 마치고 딱 그걸 보는 순간 저거다. 하나님께서 그런 생각을 주시는 겁니다. 모세를 살려냈던 지금 백성의 지도자, 민족의 지도자, 인생의 마지막 날까지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신실하게 전하고 하나님의 사역을 위해서 했었던 모세가 어떻게 세워집니까? 우리나라로 하면은 갈대죠. 저걸로 바구니도 만들고 작은 상자도 만들고 그렇게 해서 썼던 것이고 나중에는 저기다가 성경도 기록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저것을 한 올, 두 올, 세 올 그걸 엮어서 상자를 만들고 물이 들어오지 않도록 역청을 바른 다음에 거기다 천을 깔고 모세를 거기다 담아서 살려내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출애굽기 2장 말씀을 폈습니다. 그 기록을 읽느라고 성경을 펴서 보는데 갈대상자라는 단어가 왜 그렇게 들어오던지요. 그래서 갈대상자라는 히브리어는 무슨 단어를 사용하지? 히브리어 성경을 폈습니다. 그랬더니 테바라는 단어를 사용하더군요. 테바라는 단어는 성경에서 어떤 용례로 사용됐지? 학자적인 호기심이 일어나서 그것을 아침에 연구하는데 성경에 딱 2번밖에 안 나오더라고요. 한 번은 창세기 6장에서 노아의 방주로 번역됐고 한 번은 갈대상자로 번역이 되었더라고요. 둘 다 영적인 원리는 똑같았습니다. 작은 갈대 한 올, 두 올을 엮어서 상자를 만들었다고 한다면 방주도 판자 한 올, 두 올을 붙여서 생명을 살려낸 바로 방주를 만든 것입니다. 이거다. 이것을 통해서 학교를 세워보자. 하고서 다시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이 이것으로 소액 기부운동을 시작하겠습니다. 한 올, 두 올 모아서 하나님의 종들을 키워보겠습니다. 하고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 친절하게도 기도하는데 제게 캐치프레이즈까지 주시더라고요. 장로회 신학대학교는 세워야 할 어린 모세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월커피 2잔, 1만 원을 아껴서 선지동산에 보내주시면 모세와 같은 영적 지도자들이 우뚝우뚝 세워질 것입니다. 그래서 시작한 게 테바 프로젝트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어느 날 새벽 4시에 눈이 떠졌습니다. 오늘은 좀 학교 가서 기도를 해야 되겠다 하는 생각이 들어서 새벽 4시에 일어나서 준비하고 학교로 달려나왔습니다. 바로 채플로 나가서 기도하려고 채플로 가는데 문이 다 꼭꼭 닫혀 있었습니다. 벌써 오랫동안 예배를 못 모이고 새벽 기도를 못 모이다 보니까 경비하시는 분들이 관리하기 좋게 하려고 다 문을 잠궈놓은 것 같습니다. 경비가 그 시간에 깨어있는 시간이니까 와서 문을 열라고 하면 문을 열어주겠지만은 총장이라는 사람이 새벽 4시 반에 나왔고 문 열어라 문 닫아라 갑질한다고 할까 싶어서 그래서 그냥 총장실로 올라가서 기도했습니다. 기도가 없어서 이렇게 어렵구나, 이렇게 힘들구나. 이 어려운 때 정말 기도가 필요하구나. 그래서 교수들 설득하고 학생들 설득해서 교수들 그러다가 걸리면 총장님이 책임질 것입니까? 우리 목숨 걸고 기도하자. 원하는 사람들 학교에 채플에 나와서 기도하자 해갖고 기도회를 시작하고 현장 예배를 시작을 했습니다. 우리 기도만 갖고는 부족하구나. 교회에 기도 부탁을 하자. 우리도 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때니 교회도 신학교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우리는 교회를 위한 신학을 하고 있고 교회 일꾼들을 키우고 있는데 교회가 기도해 주셔야만이 좋은 일꾼이 이곳에서 살아서
5년 후에 10년 후에 박영근 목사님과 같은 분들이 계속해서 교회로 공급될 터인데 신학교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기도 후원 동역교회 프로젝트를 시작했습니다. 그렇습니다. 버팀목이 있는 곳에 세워지는 역사는 계속되기 때문입니다. 제 총장 집무실에는 중앙에 한 십자가 작품이 놓여 있습니다. 젊은 작가 정지은 작가의 통곡하는 여인이라고 하는 작품입니다. 언젠가 학교에서 저 작품이 전시되었을 때 저는 그 바쁜 와중에도 한 달여 전시되는 동안 10대 번은 그 전시에 가서 서보았습니다. 바로 저 작품 때문이었습니다. 사진을 다시 한번 보여주시겠습니까? 한 여인이 강대상에 엎드려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얼마나 눈물로 기도했는지 그 앞에 눈물이 흥건하게 고여 있습니다. 그 바쁜 와중에도 10대 번을 저 작품 때문에 가서 그 전시에 서보았던 것은 저것은 제 어머니 이야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느 분이 그때 사놓을 생각을 못했는데 그때 사둘 걸 하고 제가 아쉬워하니까 이분이 막 수소문해갖고 소망교회 권사님인데 그분이 수소문해갖고 어느 날 총장님 선물입니다 하면서 보내왔길래 열어보니까 저 작품이 있는 거예요. 안고 얼마나 기쁘든지 막 눈물이 글썽글썽해지더라고요. 총장 집무실 중앙에다 놓고 하루에도 몇 번씩 만져보고 몇 번씩 봅니다. 저는 초등학교를 졸업하고 중학교도 가기 어려운 집안의 형편에서 자랐습니다. 첫날 잠깐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선교사들이 1904년에 그 마을을 지나가다가 하루 저녁 머물게 되면서 복음을 받아들인 사람들이 있어서 7개 마을 중앙에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그래서 장로님들이 어렸을 적부터 올해 119주년을 지금 보냈는데 내년에 120주년이 되는데 장로님들이 얼마나 철저하게 신앙교육을 시켰는지 모릅니다. 초등학교 5학년만 되면 어른들 집에 다 따라다녀야 된다. 그래서 저녁 예배, 수예배 다 다니는 걸로 알고 있었습니다. 믿음 좋은 사람은 새벽 기도도 해야 돼.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인생 축복해 주셔. 장로님들이 저에게 가르쳐 주었던 예배 신앙, 기도 신앙이었습니다. 그래서 엄마 내일 아침에 깨워. 그래서 저는 초등학교 5학년 때부터 한 번도 안 빠지고 새벽 기도를 드렸을 것 같죠. 반은 나오고 반은 못 일어나고. 일어나지기만 하면 어머니 따라서 새벽 기도 따라 나왔습니다. 어머니가 권사님에서 기도가 깁니다. 무서우니까 혼자는 못 내려오고 엄마들은 기도 좀 작게 해. 근데 어머니 기도는 항상 깁니다. 그리고 어머니 기도 기다리고 있다 보면 졸다가 언영아 가자. 그러면 일어났고 집에 오던 날이 부지기수였습니다. 그래도 제가 항상 빼놓지 않고 드렸던 기도는 하나님 저 중학교 가고 싶어요. 저 중학교 보내주세요. 하나님 저 중학교 가고 싶어요. 중학교 보내주세요. 졸더라도 그 기도는 항상 해놓고 졸았습니다. 옛날에는 여자석 여기였고 남자석 여기였고 이렇게 나눠져 있었잖아요. 저는 이쪽에 앉아서 기도하고 어머니는 이쪽에 앉아서 기도하는데 어느 날 졸다가 일어나 보니까 어머니 기도 소리가 제게 들려오는 겁니다. 하나님 책 읽기 좋아하는 우리 은영이 공부하기 좋아하는 우리 은영이 하나님 저 아이가 공부하고 싶답니다. 중학교 가고 싶답니다. 하나님 저 아이 중학교 보내주십시오. 어머니의 기도가 거기서 끝날까요? 아닙니다. 하나님 아닙니다. 저 아이 고등학교도 보내주세요. 거기서 끝났을까요? 아닙니다. 아닙니다. 저 아이 대학교도 보내주세요. 거기서 어머니 기도가 끝났을까요? 하나님 저 아이 공부하고 싶은 만큼 시켜주세요. 초등학교 5학년 때인가 4학년 때인가 그 기도를 들은 적이 있었는데 저 까마득하게 잊어버렸습니다. 첫날 말씀드렸던 것처럼 총장 돼서 저를 죽일 듯이 공격하고 달려드는 사람들 때문에 새벽마다 엎드려서 하나님 앞에 막 울고 있는데 막 하나님 앞에 저 따졌습니다. 언제 제가 총장한다고 그랬습니까? 총장 시켜놨으면 학교를 이끌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셔야지. 어떻게 학교를 이끌어가려고 이렇게 사람을 궁지로 벼랑 끝으로 내모십니까? 하나님 앞에 원망하고 있는데 하나님 불리하시니까 아무 말씀을 안 하시더라고요. 그렇게 해놓고 막 하나님 앞에 막 분하고 그래서 엉엉엉 울고 있는데 50여 년 전에 들었던 어머니 그 기도 소리를 들려주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 좋은 사람 같으면 바로 할렐루야 아멘 했을 텐데
하나님 저 아이 공부하고 싶은 만큼 시켜주세요. 중학교는 빼놓고 고등학교는 빼놓고 보니까 대학부터 공부한 것만 해보니까 16년을 공부했더라고요. 대학 4년 했죠. 신대원 3년 했죠. 대학원 2년 했죠. 미국 가서 대학원 2년 다시 했죠. 박사과정 5년 했죠. 그러니까 딱 16년을 했더라고요. 제가 지금 공부 많이 했다고 자랑하고 있는 거죠. 초등학교 졸업하고 중학교도 못 갈 집안의 형편이었는데 어머니의 기도가 이렇게 제 인생을 세우셨더라고요. 이놈아, 네가 잘나서 거기 서 있는 줄 알아? 네가 똑똑해서 그 자리에 앉아 있는 줄 알아? 한국의 최초로 세워진 신학교에 너를 총장으로 세운 것은 네 새벽마다 울면서 기도했던 내 어머니의 기도 때문이야. 그러니 정신이 번뜩 드는 거죠.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저희 어머니 이야기만 아니겠습니까? 우리 박영건 목사님의 어머니 이야기고 우리 장로님들의 어머니 이야기고 권사님들의 어머니 이야기고 그 눈물 젖은 기도가 우리 인생을 이만큼 세웠잖아요. 우리 가정을 이만큼 세웠잖아요. 내 인생을 여기까지 세워주셨잖아요. 그래서 잘 먹고 잘 살았습니다. 우리 자녀들에게 버팀목이 되어야 너 잘 살고 있는 거다. 선배 장로님들에게 그렇게 믿음의 훈련받고 그 장로님들이 이어서 장로가 됐다고 한다면 내 후배들 그렇게 세워야 너 지금 잘 살고 있는 거다. 모세가 그 말씀 듣고 벌떡 일어난 것이지요. 그렇습니다. 모세가 돌이켜보니 은혜 아닌 것이 없습니다. 갈대상자에 담겨서 나일강에 던져졌을 때 끝날 인생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거두셨습니다. 도도한 강물에 떠내려가고 있는 그 상자를 하나님께서 주목하셨습니다. 모든 것이 은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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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없는 은혜. 이집트 황제의 아들을 죽여놓았으니 아무리 능력이 출중해도 거대한 그 이집트의 권력 구조에서 보면 모세의 목숨은 이제 파리 목숨입니다. 죽을 목숨입니다. 바로의 아들을 죽여놓았으니 나라를 그렇게 어지럽게 했으니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를 여기까지 인도하셨습니다. 모든 것이 은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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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없는 은혜. 그 은혜로 살았습니다. 나같이 부족한 사람 하나님께서 사용해 주신 것이 은혜였습니다. 내 인생 여기서 모든 것 마치고 끝나는데 여기서 끝이 아니라 더 좋은 천국으로 우리를 인도하신답니다. 그래서 모세가 벌떡 일어나 하나님, 저는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모세야, 내가 바로 서면 세워지는 역사는 계속될 것이다. 그 말씀 듣고 마지막까지 안간힘을 쓰면서 사명을 감당합니다. 이것이 우리의 이야기였으면 좋겠습니다. 최근에 우리 노예의 염산교회 목사님이 일본 선교여행 갔다가 갑자기 세상을 떠나셔서 우리도 죽음의 문턱 앞에 서 있구나. 그런 생각을 갖게 됩니다. 부르시는 그날이 내일일지 내년일지. 지난 1월 초에 저는 염산교회 집회를 인도했습니다. 가까이 지내는 후배여서 대학 시절부터 후배여서 많은 이야기 나누고 식사하면서 김 목사 건강 잘 챙겨 그렇게 했고 지난 저희 학교에 큰 행사가 있어서 그 행사에 와서 아이고 수고하신다고 격려하고 저보다 나이가 3살이 밑인데 4살이 밑인데 가는 순서는 나이가 많다고 먼저 가는 거 아니더라고요. 오늘 저녁이라도 하나님 부르시면 주님 나라에 가야 될 텐데 주님 앞에 서는 그날 부끄럽지 않기 위하여 아니 덜 부끄럽기 위하여 우리 마지막 순간까지 열심히 사십시다.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은혜로 살아온 너, 은혜에 대한 감격을 가지고 이날까지 달려온 너, 내가 바로 서면 내 자녀들도 세워질 것이다. 교회도 세워질 것이다. 사역도 세워질 것이다. 하나님의 역사는 계속될 것이다. 우리 주제 찬송으로 오늘 결단 찬송을
좀 바꿨습니다.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이 아니라 은혜였어. 아침 해가 뜨고 저녁에 노을, 봄의 꽃향기와 가을의 열매, 변하는 계절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이 아니라 은혜였어. 내가 이 땅에 태어나 사는 것, 어린아이 시절과 지금까지 숨을 쉬며 살며 꿈을 꾸는 삶, 당연한 것이 아니라 은혜였어.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며 오늘 찬양하고 예배하는 삶,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축복이 당연한 것이 아니라 은혜였어. 모든 것이 은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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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건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 은혜, 은혜였어.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이 아니라 은혜였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어. 아침 해가 뜨고 저녁에 노을, 아침 해가 뜨고 저녁에 노을, 봄의 꽃향기와 가을의 열매, 봄의 꽃향기와 가을의 열매, 변하는 계절의 모든 순간이, 변하는 계절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이 아니라 은혜였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어. 모든 것이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였어. 내가 이 땅에 태어나 사는 것, 내가 이 땅에 태어나 사는 것, 어린아이 시절과 지금까지, 어린아이 시절과 지금까지 숨을 쉬며 살며 꿈을 꾸는 삶, 당연한 것이 아니라 은혜였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어.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며,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며 오늘 찬양하고 예배하는 삶, 오늘 찬양하고 예배하는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축복이,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축복이 당연한 것이 아니라 은혜였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 다 함께 일어나서 찬양할까요? 모든 것이 은혜, 은혜,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였어. 모든 것이 은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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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건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였어. 우리 이 시간 두 손을 높이 드신 채로 기도의 자리로 한번 나가실까요? 살아온 날들을 돌이켜보십시오. 은혜로 살았습니다. 힘들고 어려운 인생길 걸어갈 때 하나님께서 은혜로 덮어주셨습니다. 내 힘으로 어찌할 수 없는 어려움 난간 가운데 허덕이고 있을 때 주님께서는 바다도 여셨고
반석도 여셨고 모래길도 활짝활짝 여셨습니다. 광야에 새길을 내시듯이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은혜로 덮으셔서 그 은혜로 여기까지 달려왔음을 깨달았을 때 모세가 은혜에 감격하여 벌떡 일어섭니다. 주님, 나도 일어서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바로 서면 가능한 일이다. 주여, 내가 먼저 바로 서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의 자리에, 기도의 자리에, 찬양하는 자리에, 믿음의 자리에, 말씀의 자리에 내가 먼저 일어서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바로 서면 가능한 일이다. 내가 바로 서면 내 자녀들이 세워지고, 내가 바로 서면 교회가 바로 세워지고, 내가 바로 서면 사역들이 바로 세워지고, 내가 바로 서면 예배 사역들이 힘있게 전개될 것이다. 부흥의 역사들이 일어나게 될 것이다. 주여, 내가 부흥의 바로 주역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사역을 살리고 교회를 살리고 자녀를 살리고 우리 가정을 살리는 그 하나님 버팀목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부르시고 이 시간에 우리 통성으로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여 감사합니다. 주여 감사합니다. 주여 감사합니다. 주여 이날까지 은혜로 살아왔고 하나님의 은혜로 이날까지 달려왔습니다. 주여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남은 인생 길 살아갈 때 내가 바로 서면 가능한 일이다. 내가 바로 서면 가능한 일이다. 내가 바로 서면 자녀들도 세워지고, 내가 바로 서면 가정도 세워지고, 내가 바로 서면 교회도 바로 세워지고, 내가 바로 서면 하나님의 사역도 세워질 것이다. 주의 말씀 들고 기도하오니 주여 내가 그 사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내가 그 사람 되게 하여 주옵소서. 버팀목으로 서게 하여 주시어서 하나님의 사역을 세우고 교회를 세우고 사람들을 세우고 가정을 세우고 자녀를 세우고 그런 하나님의 일꾼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원하고 기도하옵나니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격을 가지고 모세가 벌떡 일어났던 것처럼 하나님, 우리가 다시 일어서게 하여 주옵소서. 다시 일어서서 서 있는 곳곳마다 세워지는 역사, 회복되는 역사, 강건케 되어지는 역사, 하나님 다시 새롭게 시작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첫사랑의 정렬, 하나님께서 나에게 베풀어 주셨던 그 은혜에 대한 감격을 가지고 인생의 마지막 날도 승리했다고 한다면 살아있는 날 동안 하나님의 은혜 감격하며 첫사랑의 정렬로 벌떡 일어나서 달려나가는 주의 권속들 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가슴 시린 영혼들이 있습니다. 어려운 문제를 가지고 나온 성도들이 있습니다. 아버지는 생사의 갈림길에서 투병하고 있는 성도님들이 계십니다. 주여 긍휼을 베풀어 주시어서 거룩한 손을 들었사오니 각처에서 일하시는 하나님께서 긍휼을 베푸시고 역사하여 주시어서 주의 교회를 경고케, 주의 사역을 경고케, 예배를 경고케, 성도님들을 경고케 세워주시옵시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원하옵나이다. 모든 것이 은혜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건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였소. 그렇습니다. 여러분, 지난 4월 동안 참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집회는 오늘로 끝났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집회를 하는 것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말씀을 듣는 것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은혜를 받는 것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기도를 한 것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기도를 한 다음이 중요하고, 중요한 것은 은혜를 받은 다음이 중요하고, 중요한 것은 말씀을 들은 다음, 예배를 드린 다음, 집회를 끝난 다음이 중요합니다. 주님, 첫사랑의 정렬로 무너져 내린 예배재단 다시 세우게 해주시고, 쓰러져 있는 성도들 이렇게 세우는 버팀목 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의 버팀목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자녀들의 버팀목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세상 떠나고 나도 모세 선생님 때문에 우리가 이곳에 우뚝 이렇게 축복 가운데 서 있노라고 고백했다고 한다면 모세가 잘 산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세상 떠나고 난 다음에 어머니의 기도 때문에 내가 이만큼 축복받고 살고 있노라고, 아버지의 섬김 때문에, 그 아름다운 헌신 때문에 내가 이렇게 복을 받고 살고 있노라고 그렇게 자녀들이 고백한다고 한다면 우리 잘 산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 심장에 더운피 식는 그날까지, 주님 천국으로 부르시는 그날까지 우리 버팀목으로 살아가십시다. 이제는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주님 첫사랑의 정렬로 남은 인생의 마지막 날까지도, 내 심장에 더운피 식는 그날까지도 주님 섬기는 기쁨으로 살아가겠습니다. 그 은혜 감격하여 살아가겠습니다. 이를 악물고 다짐하고 그렇게 살기 위하여 삶의 자리로 나아가는 하나님의 사랑스러운 이 자녀들 머리머리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